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8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며 크신 주님께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다시 한번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각 사역에, 각 사업체에, 각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여러 모양의 삶들을 받으시고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옵고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48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노래이고 또 전능하고 위대하신 우리가 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4절에서 8절까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향해 쳐들어오는 그 대적들을 어떻게 무찌르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 이 시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묵상하면서 나아갈 건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말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 48편이 BC 700년경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가 바로 이 시편이 쓰여졌던 배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왕 사네립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산을 완전 포위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런 공포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싹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그 찬양을 1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인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즉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시온을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지만 공통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막상 가보면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뭐 크게 별게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그 땅을 밟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니셨던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온은 원래 이렇게 예루살렘을 말할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인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도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거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온산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 성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고 하는데 요새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인 동시에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요새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시온성은 지리적으로도 안 좋고 이렇게 견고하거나 적들을 이렇게 무찌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무기나 전투력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근데 왜 요새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요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시온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남들이 바라볼 때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시온산처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능력이 우리 외모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공격이 와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실제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겉으로 이렇게 막 보이는 상황은 엄청 막 암울하고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100% 믿어지니까 막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뭘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작년에 9월 3일 날 레이버데이 때 그 레이버데이 전날이죠. 9월 4일이 레이버데이였으니까 중보기도팀이랑 함께 수련회 갔을 때가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담대하게 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은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뭐 쏙 좋은 건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혼자서 인도해야 되는 그 제 입장에서 본 그 상황은 참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먼지가 엄청 많아서 있기만 있어도 약간 목이 아프고 마이크도 안 좋고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앰프랑 스피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막 시작하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꽉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짜증이. 이제 그렇게 막 마음을 좀 정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위에서 중보기도팀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저도 이제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진짜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 또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세팅을 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앰프랑 스피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잘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 누구는 아무도 몰라도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실제로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시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니까 그런 찬양하는 환경이나 막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때 찬양은 막 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였고 찬양의 자리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과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저희들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왕들이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는 일에 많은 나라의 그 왕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해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나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이방 왕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던 것처럼 더 마귀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즉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오히려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갔다라는 말은 도망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게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들이 가지는 공포를 지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표현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공포나 그런 고통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했던 그 대적들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시온성을 공격했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보고 시겁해서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도 갑자기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 7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하면서 좀 뜬금없이 다시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스가 어디죠? 스페인이죠. 스페인이라 그러면 지금도 이 역사적으로 봐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적함대잖아요. 무적함대. 그 이 시편이 쓰여진 당시에도 그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배가 바로 이 다시스의 배였는데, 이 배는 크기도 엄청 컸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사람들이 와 놀랐던 것처럼 막 대단하다, 정말 웅장하다라는 그만큼 컸던 강했던 배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풍으로 이 배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동풍, 즉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의 대적을 완벽하게 깨어 부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스의 배가 또 상징하는 게 따로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는 금과 은과 그런 보화 같은 물질을
상징하는 거고, 상아, 원숭이, 공작이라 하면 이런 동물들로 뭘 하겠어요? 서커스 같은 그런 걸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눈을 즐겁게 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적 같은 걸 말하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쾌락과 그런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런 대적들의 어떤 외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런 물질의 영, 쾌락의 영, 음란의 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악한 권세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그 대적들을 깨뜨리시겠다, 즉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인의 간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듣고만 알았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출애굽의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해줬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듣고만 믿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이곳에서 그 강한 앗수르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쫓겨났던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나니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냥 귀로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야,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란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봐.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없게 확실치 않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야, 너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니까. 내가 날마다 보고 경험한다라니까. 라고 이렇게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절과 11절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잘 아는 단어죠. 헤세드, 즉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거나 번복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이 하나님의 정의도 지금 우리한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보면 주의 심판이 있을 거지만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에 대한 심판일 것이기 때문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시온성인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전심과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권면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12절 1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을 돌면서 거기를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라고 합니다.
망대가 제가 처음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진을 잠깐 볼까요? 저기 성이 있으면 저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바깥을 살피고 적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망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망대의 개수는 그 성의 힘과 그 군사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성의 망대가 얼마나 많고 그 견고한지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그 성의 군사력이 얼마나 셌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를 둘러보라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시온성 망대 가운데, 즉 우리 삶의 망대 가운데 훼손된 것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끄셨으며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시죠. 즉 우리의 그 인생의 망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한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온 땅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 그런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도 이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또 저희들 각자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24절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지금까지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거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우리 그 사랑을 정말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실제로 체험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를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